저희 GT 내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그기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와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네. 다윗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도 또 솔로몬이 할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까지가 쭉 나왔다고 하면 오늘 본문 이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유언을 하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솔로몬 개인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면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다윗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 오늘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목사님 제습 환기 운전 전부 한번 다 틀어보실래요? 다 돼 있습니까? 예. 자, 유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거 그래 열심히 해 이런 정도일 때가 참 많겠지요. 근데 이제 유언을 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고 하면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다윗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너도 개인적으로 알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헌신보다, 희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 중에 제일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치면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평생을 이제 유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평생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이 평생을 통하여서 체험한 하나님 무수히 많겠지만 요약하자면 한 3가지가 있을 터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자기가 선택받을 때는 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알게 되는 것은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이 선택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진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하나님 나를 선택했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지? 도대체 내가 뭐길래 선택했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갔던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 이것을 지금 솔로몬에게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선택, 택하사, 기뻐하사, 택하사. 여러분 이유는 없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선택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택하사. 사실 솔로몬 외에는 택하사라는 단어를 왕에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요. 너가 제일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일방적 은혜로 택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보배롭고 그 사실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평생을 통하여서 알게 된 자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요. 은혜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을 때 잘 몰랐던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릴 때 너무 기가 죽어서 자라면 평생 자존감이 낮다고 하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존감 주기 위해서요 어릴 때 사실은요 별로 우리를 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받을 때만 해도요 난 악기를 잘 다뤄, 나는 용기가 있어, 나는 막 양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 나는 골리앗도 안 무서워, 나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기를 안 죽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어릴 때 기 살려주신 것이고요. 선택하고 나서부터는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근데 자기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 막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막 두려워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고난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는 또 만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뭔가 정금과 같은 무슨 업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과 같이 우리가 연단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소유를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그의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솔로몬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도 원하지만,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진짜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죄성을 보고 낙담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옛날에는 뭔가 큰 위대한 일들을 꿈꿨는데 위대한 일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아도 고맙겠습니다. 그냥 안 쓰셔도 고맙고 그냥 천국만 가면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만 하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영광 받아야만 하고, 이건 아직 고난을 제대로 겪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자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마 그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사용한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젖된 아기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제는 눈에 내가 미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선택, 고난의 연단,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솔로몬아 너도 너의 하나님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많은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근데요, 내 말씀이 되는 사람은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고 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여러분들 신을 얼마나 아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하느냐, 신에게 무엇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데요,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 진짜 내 몸을 불살라서 드리는 거, 종교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살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요, 이거 하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미친듯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열심히 종교행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자기 모습에 반해서 더 열심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투영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지금 차가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에서 사줘서 투싼이라는 차를 타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만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작은 차 말고 큰 차 타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이라고 굳이 작은 차를 투싼은 큰 차입니다. 그런데 작은 차를 타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님은 이렇게 에쿠스나 이런 거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게요, 실은요, 정확한 뜻은 뭐냐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에쿠스입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요. 또 이제 목사를 사실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대행자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걸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저 위하는 거 아니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외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되면 오늘 9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동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은 이제 원어대로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운 영혼 예,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게 되면, 여기 이 온전한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이제 샬롬의 이제 사촌 단어인 사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사렘 스톤으로,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똑같이 샬롬 스톤이라고 하는데, 샬롬 스톤으로만 쌓게 돼 있었습니다. 깎지 않은 거. 그러니까 원석 그 자체 그대로, 그러니까 100%로 쌓도록 했는데요. 이, 온전한 마음, 샬롬 스톤으로, 이렇게, 이 재단을 쌓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정말 우리의, 지정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이렇게,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지정의를 전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요.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운 영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영혼이 되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쁜 영혼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은요 막 뭐랄까요 무서워서 이단의 방법은요 막 공포를 심어주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보면 지옥 동영상 엄청 많이 떠다닙니다. 지옥 동영상 올리는 건 전부 다 신천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기독교도 그런 거 올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데요, 실은요, 지옥 동영상 이거 들어가 보면 다 신천지에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공포를 막 심어주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교만을 막 부추기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아버지가 엄청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큰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우리 금동이가 저한테 올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오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봤자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예수님처럼 여기시는데요.
우리 시편 100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단어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즐거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다 이제 원어는 이제 즐겁다 뭐 이렇게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즐겁게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일 즐거운 것이 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일 기뻤거든요. 이렇게 유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9절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랬는데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은 조건부적인 뭐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찾으면 만날 건데 버리면 영원히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영혼을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이셔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애, 다시 말하면 사랑을 원하는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하는데 여기 버린다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이제 퇴짜를 놓다, 거절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너의 사랑을 원하고 있고 네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지난 수요일 날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죄를 3, 4대까지 갚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이제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3, 4대까지 갚는 분이다. 이것에 너무 꽂혀가지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내가 뭘 안 되는 것은요. 우리 3, 4대 위에 조상이 뭘 떼먹었거나 뭐 나쁜 짓을 했거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잊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근데 네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퇴짜 놓을 것이다. 나는 너를 거절할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여기 3, 4대와 1000대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도요. 300배의 차이입니다. 300배 차이는 의미가 없어지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금 GDP 차이가 한 30배 차이가 납니다. 30배 차이 나도요, 이미, 여러분, 저게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당연히 이기지만, 그래도 근신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저게 뭘 할 거라고 막 포비아를 막 조장하는 것은요, 저희가 있는 겁니다. 30배만 돼도요, 사실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300배란 진짜 게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방점이요, 3, 4대까지 내가 딱, 네가 나 믿게 보였지. 내가 내 조상의, 네 자손의 손자까지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합니다. 은혜롭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은혜롭고 자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 4대와 천대가 무슨 의미인지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용서하신다고요. 그런데 3, 4대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네가 버리면 버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질투할 만큼 너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천대까지 그 사랑을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가 버리면 영원히 버린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일지어다. 여러분, 네가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만약에 문자대로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제 너는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되겠죠. 네가 실수로 해서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너 영원히 버릴 거야. 3, 4대의 저주가 막 임할 거야. 그 뜻이 아닙니다. 삼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실은 바람필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옛날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거하고 근신하는 거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 원어를 같은 목회서신인 디도서에서는요 신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어쨌든 뭐 신중한 거, 근신하는 거, 절제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람필 사람, 사단이 더 좋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면 되는 것이고요, 신중하면 되는 것이고요, 절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영혼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고 더 샬롬의 마음으로 더 즐거운 영혼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성전 건축은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 바르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 거의 잘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온전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인지 돌아보시고요. 근데 정말로 더욱 힘써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요. 이 성전이 개인적으로는 예배지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개인주의가 되어서 나 혼자 그냥 어떻게 신앙 이렇게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이것저것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즐거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진짜 온 마음을 들였는지 또 즐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 되기를 힘써 행하라고 한 이 일에 대한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 이것을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대가 지불이 조금이라도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99%하고 1%는 내가 고행을 해야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고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고행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신다고 하면 교회를 향해서 아파하실 거, 교회를 향해서 눈물 흘리실 거.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영혼들 향해서 아파하고 영혼들 향해서 눈물 흘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찾아갈 그의 손발, 그의 눈, 그의 입술이 되어지는 그 수고를요 기뻐하면서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힘써 건축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수고할지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 수고를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렇게 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고 하면 당연히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고요. 또 사실 이것에 힘써 행해야 할 때에만 하나님을 아는 것,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 또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구체적인 디테일로 유언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11절 12절에서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예, 설계도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전 건물들에 대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는 또 다른 것을 전수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는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자, 설계도를 주었고요. 여기서는 양식을 설명하는데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양식을, 또 사람은요, 뭐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 혹은 찬양하는 자, 문지기 이런 사람들은 이 섬기는 것에 대한 반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자 이제 그 양식이나 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요. 자,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면 또 뭘 정해주고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모든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살펴보는 마음으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어,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향단과 쓱 승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자, 여기서는 뭘 정해줬어요? 뭘 정해줬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뭐? 예, 무게죠, 무게. 보시니까 알겠죠, 그죠? 전부 다, 기구 하나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 혹은 이 반열이나 양식, 이렇게 생겼어. 혹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비해서 무게는요, 사실은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유레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알았다. 이게 이제 나온 게 뭐 때문입니까? 어떤 왕이 이제 그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걸 순금이 아니라 은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서 너무 기분 나쁜데 이 모양은 마음에 들어서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아르키메데스한테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수학자인데 아무래도 이거 이게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짜 순금인지 은이 섞였는지 몰라서 막 고민하다가 목욕탕에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물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이거를 무게만큼 물이 넘치니까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넣어보면 안다. 이제 이래서 나온 단어인데요. 달리 지금 무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수를 하고 있는지가 여기 보면 설계도를 주었다, 양식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는 무게를 정했다. 특별히 무게를 정했다는 표현은요, 몇 번이나 나왔는지 진짜 쉽게 세지 못할 만큼 무게를 정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전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유가 있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게까지 정해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왜 설계도 잘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건물 좀 크게 만들어, 그릇이나 이쁘게 만들어, 사람들 체계적으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무게 충실하게 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것이 내가 생각해낸 아주 멋진 생각, 참신한 생각, 위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고, 특별히 이 설계도는요,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가지고요,
다윗이 그렸지만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12절에도 보면요. 그 12절에도 보면 시작할 때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여기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게를 알맞게 하고 우리 그 15절에 있었던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무게를 각기 직분에 알맞게 하고 15절에 볼까요? 제일 밑에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무게를 각기 그 소명에 알맞게 하고 여러분 얼마만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쁠까요? 100g이면 될까요? 100kg면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릅니다. 지금 금 등잔대하고 은 등잔대가 무게가 다르고요. 금수레하고 혹은 금잔하고 갈고리하고 대접하고 종지하고 전부 무게가 다릅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게를 각기 그 소명에 알맞게 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저 정도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게를 재서 거기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알맞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유언을 하면서, 유언을 할 때는, 그래, 유언장이 저기 있다. 그래, 안녕.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전수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참신하게 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크게 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위대하게 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자세히 다윗이 자기가 받은 것을 솔로몬에게 전수하지만 실상 출애굽기에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그 설계도 받은 것이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의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애가 이슬처럼 없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40일을 불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40일 제일 처음에 불렀으면 다시 부르면 한 20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한 10일만 하면 안 될까요? 요약, 핵심, 정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40일 불렀습니다. 40일 불러서 가서 내려가가지고요 이 성전을 본대로 건축하게 하는데 이미 25절부터 28절까지 4장에 걸쳐가지고 성전의 모양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36장부터 39장까지 또 4장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앞에 25장부터 28장까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들라. 36장에서 39장까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뭐냐고 하면 막 참신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 막 근사하게 막 진짜 막 아주 그냥 새뜻하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해가지고요 막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데 수종들
다윗처럼 정확하게 이 그 모세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만들라 하신 것을 만드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계시인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야지 나갈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나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요, 자기 부인과 동의어고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과 동의어입니다. 말씀이 왜 충만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왔다가 들어올 때는 그냥 충만하게 들어와요. 분위기 때문에. 나가면요, 하나도 안 남아요. 왜냐고 하면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면 이 다윗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세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모세는요, 무게까지 기억했습니다. 양식 기억했습니다. 설계도 기억해서 그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일꾼은요, 이 시대의 일꾼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난다긴다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진짜 돈 잘 모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아이디어가 날마다 샘솟듯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꿈이 많으면요, 일이 많고요. 꿈이 많으면요, 헛것이 많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일 중에 평가해보면 헛일도 되게 많습니다. 또다시 비저너리가 필요한 것 아니고요. 또다시 이렇게 막 진짜 그 미다스의 손이어서 돈을 막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막 다 끌고 모으는 사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필요하냐? 오늘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출애굽기 36장 1절 이래서 이제 세운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요, 달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충만, 총명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모세가 이제 이 성전 세우는 설계도를 또 양식을 무게를 정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딱 주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령 충만을 주셨죠. 자, 그런데요, 이 뒤에 나오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할 줄 알게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왜 뭐가 된 것 같은데 된 거 이상으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일을 할 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고 싶은 자,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문제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 싶은 자도 아니고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도 아니고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주권이요,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성령은요,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근데요, 정치했다고 생각합니까요? 진짜 정말 꼴불견이야. 받아! 그러면 무너지고 미친놈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거 진짜 마귀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치했다는 거예요. 할 줄 안다는 거야. 이층 이번에는 이층 받아라. 왜 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유능해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권을, 성전을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은 주가 세우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이어서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세워지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섬겨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올리압은요, 왜 유능한 사람이냐?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서가 아닙니다. 막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의 교회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에 복음도 들어올 수 없었고요. 하나님 뜻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궁극적 긍정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무너졌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짜 그루터기에서 진짜가 세워지게 될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라는 이름은 지금 다시 세우는 이때에 우리가 또 뭔가 우리가 잘해보자. 우리가 으쌰으쌰 한번 신나게 해보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빨리 해보자. 우리가 뭐 이렇게 참신하게 해보자.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진짜 출애굽기에 보면 옛날에는 식양대로 이랬는데 요즘은 뭐 양식대로 아마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요. 그대로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 삼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쁘게 수종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영혼으로 함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